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여의 사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오병여의 사건과 함께 대조되어져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사건을 굳이 두 번씩이나 일으키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저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칠병여의 사건은 오병여의 사건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여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칠병여의 사건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수르브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로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결국 칠병여는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여나 칠병여나 동일하게 예수님께로 모여든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기진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사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고,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사흘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또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테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들을 지금 사흘 동안 함께 했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기진할까 난 염려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시죠.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병여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 칠병여의 기적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미 떡이 있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떡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들의 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저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떡 7개는 얼마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은 되어지지 않죠. 어쩌면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볼품없고 4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봤다면은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었어야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 보여줬던 그 기적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런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눠줄 마음도,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할 마음도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기색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여있었던 무리들에게 주목하여서 보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굶주려 있는 그 형편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도 주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칠병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칠병여의 사건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먹을 떡이 없는 그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것조차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인생은 세상의 소유와 또 형편에 따라 떠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님 편에선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귀함과 가치를 알고 우리는 모이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두 번째는 표적만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잠시 떠난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오병여의 기적도 봤을 것이고 칠병여의 기적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저 멀리서라도 봤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냐 아니냐,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껏 여러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요구에 당당히 거절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표적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이 구한 표적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서 여전히 기적과 어떤 축복만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기준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기적적인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기적이나 체험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만족하심, 충족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적인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 기적과 체험만을 사모하고 그 기적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여러분,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 사건이 당연하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적의 존재물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향한 그 소망을 싹 틔우게 한 그 기적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 제자들은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할까요?